2021년 9월 28일 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마치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마치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내 한 가지 소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 중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일단 크게 소리를 외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고 또한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청각 정보에 의존해서 지금쯤 예수님이 어디쯤 오셨겠구나라고 짐작하여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지금 저 소리가 예수님 일행의 소리인지 아니면 마을 사람들의 소리인지 혹은 나를 데리고 누군가가 장난치는 소리인지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시각장애인은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 말씀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각장애인은 눈을 뜨기 원했습니다. 오직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애타게 찾았고 결국 그 소망을 성취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나의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하셨을 때 나는 정말 어떤 것이 내 소망입니다. 내 유일한 소망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 말이죠. 한편으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루길 바라는 그 간절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행복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시각장애인과 비슷하게 주님을 만났을 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5번 결혼했지만 결과가 다 좋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무슨 지질이 복도 없어서 이렇게 남들처럼 순탄하게 살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이 대화를 하면서 여인 안에는 이분이 정말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이분이 정말 선지자라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상황을 나의 상황으로 상상해 봅시다. 내 인생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순탄이란 말도 표현이 부족할 만큼 질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다못해 적어도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어느 선지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그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십니까? 아마 저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질문을 나눴을 것 같습니다. 주님 혹은 선지자님,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순탄치가 않습니까? 쟤들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정말 제 팔자가 문제입니까? 라고 그런 것을 묻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물어보거나 혹은 내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자신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을 질문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훌륭한 대답은 훌륭한 질문에서 나옵니다. 가르치는 사람에게 더 큰 가르침을 얻기 위해선 학생이 사전에 공부를 미리 좀 해서 그 질문할 거리를 만들어 놔야 되죠. 그래서 그 질문할 거리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수업 시간에 또 풀리지 않은 것들과 합쳐서 질문할 때 그 질문은 단순히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업 전체의 질을 높여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그녀는 인생 한탄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난 갖가지 악재에 대해 궁금증을 푸는데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 거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그녀가 꼭 하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녀의 신앙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불행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올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기에 그릇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수준 높은 질문은 예수님의 수준 높은 대답으로 응답받았고, 그로 인해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성경에서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의 대화 중 예배에 대해 가장 수준 높은 대화의 수준을 이끌어냈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오늘날 모든 예배의 기원문으로 사용되는 성경의 핵심 구절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기만 하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만 몰두한 사람이었다면 그녀는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오늘날 이런 수준 높은 대답을 다른 본문에서 아마 찾아야 했을 겁니다. 그녀가 이런 수준 높은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나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내가 그분께 도대체 묻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분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혹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은 정말로 중요한데, 왜냐하면 내가 그분께 바라는 것도 없고 내가 그분께 묻고 싶은 것도 없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고 말을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바라는 것도 많아지고 대화하고 싶은 것도 많아집니다. 항상 생각나고 궁금한 것이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작 그분께 바라는 것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다면 그것은 사실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가라마조프의 형제들을 보면 이 소설 안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단 신문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대신문관 이야기라고 하죠. 이 스페인의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마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이단 신문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이단 신문관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이단 신문관은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 화형시키려 합니다. 예수님을 화형시키기 전 이단 신문관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요. 자,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의 뼈를 때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상태가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분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싫은 상태 말입니다. 내 익숙한 상황을 변형시키는 게 싫고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싫습니다. 그분의 등장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키니까 그것 때문에 알기 싫고 만나기 싫고 변화하기 싫은 상태가 실상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구할 그 한 가지 소망도 없고 그분과 대화하고 싶은 그 한 가지 질문도 없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그 한 가지 소망도 없는 상태가 실상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아닌지 우리는 이 새벽에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잘 새겨들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목마른 자는 물을 얻을 것이고 갈망하는 자는 뵙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 자신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께 목이 마릅니까? 그분께 구하는 그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까? 그분께 묻고 싶은 그 한 가지 질문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주님과 언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주님께만 받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소망은 또한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소망과 질문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은 주님을 뵙고 싶은 확실한 이유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저 성경 속이라는 그 속에 등장하는 소설과 같은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하늘에만 계시다가 때가 되면 내려오시는 우리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구할 그 한 가지 소망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 소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분명히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한 가지 소망이 있는지, 그 간절한 한 가지 소망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도 많고 당신에게 바라는 것도 많을 텐데 어째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 아직도 당신을 이용만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과 친밀한 대화와 교제를 꿈꾸는 그런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덧없이 사라져버릴 인생의 숙제에 매달리지 않도록 더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바라며 기도하는 천국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각자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그 십자가에 짓눌려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로 힘겨워하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월의 마지막 주간을 잘 보내고 이제 2021년의 마무리를 목전에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얻기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